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요,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한다라고. 근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이 말씀인 것이요. 1차적으로 여기서 바울이 사용을 한 이 성경이 지칭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상황. 후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신약이라는 성경까지 더해서 신구약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지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흔히 속칭 쉽게 생각해서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책인 것 같은 그런 책인데, 아니 정작 먼저 그 성경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일종의 그 율법 선생으로서 그 정점이 있었던 사람, 이제 바울에게는 사실 그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것. 바울의 이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가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들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질문인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중보자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중보자가 필요한 우리의 상태, 저와 비참한 상태고 그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도무지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중보자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자격을 가진 중보자가 필요한데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보다 중보라는 표현을 우리 함께 사용하면서 성경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같이 보면서 단회적 역사로서의 구원 그 이상의 의미에서 특별히 관계 안에서 관계를 해결한다라는 그 관계의 그 중심에서 중간에서 관계를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수준에서 예수님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이후에 언약 관계 안에서 가해자에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않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가해자가 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증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가는 중보자로서의 이 예수님의 사역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으로 칭해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중보자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었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이게 이제 거룩한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그 복음은 이제 처음 낙원 신이 계시하셨고 우리 그리고 결국 예수님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이다 하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복음이다라는 이 표현이 기쁜 소식이죠. 구원과 관련된 기쁜 소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한 예로 보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관용 어구처럼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간략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걸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해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좁은 의미보다 조금 사실 더 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 4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 일부 또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은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사실 그 복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내용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표현이죠.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 경우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에 대하여는 예수님에 대하여죠, 그에 대하여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라. 여기서 일부 선지자가 아니고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죠. 베드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 전부는 누구에게 관련된 이야기냐, 복음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은 흔히 속칭 율법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복음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요전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베드로 가지고 있었던 이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활동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결국 담고 있었던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도 1차적으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느냐,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통치 그 질서 가운데 생명을 얻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또 그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결국 복음인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어떻게 보면 더더욱 이제 흔히 말하는 모세는 율법의 기록자죠. 근데 이 모세조차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복음은요, 신약 시대에 느닷없이 등장한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구원에 관련된 소식이 아니라 항상 있어 왔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항상 있어 왔지만 새롭게 확인되어지고 알려진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조금 더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요리문답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되어졌느냐? 죄를 범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망이 인류에 들어진 그 직후에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공언되어지고 말씀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뱀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진, 표현되어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악한 영향력을 깨뜨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예언되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을 하고, 창세기 3장은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처음 범죄하자마자 낙원에서, 속칭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주어졌던 말씀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약에 느닷없이 등장한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항상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읽혀져 왔고 알려져 왔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있어 왔던 이야기였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항상 있었던 말씀이다라는 것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더니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던 이 상황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 그런 작정을 하시고요. 그 역사를 펼쳐가실 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되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복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네가 복을 받고 잘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유명해지고 네가 땅을 얻을 것이고라는 축복과는 좀 다른,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그렇게 경영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삭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 확인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 4절,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굉장히 흥미로운, 내 자손이 번성하고 이 땅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건, 그렇지, 그래, 역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라고, 그게 복이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굉장히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독특한 복의 이 내용인데요.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구원의 소식을, 그가 중보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그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고 죄와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시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그게 결국 모든 무릎이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그 모든 입술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며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삭에게 말씀하셨더라는 것. 야고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똑같죠. 퍼져나가고 자손이 티끌처럼 많을 거다라는 것. 그렇지, 그게 복이지.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조금 사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만 복 받으면 되는데 라는 그런 세계관, 그런 이해에서 이게 굳이 이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복이 단순히 그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역사가 조금 더 흘러가죠. 다윗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절대 멸망하면 안 되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근데 실상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할 나라를,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나라를 의미하며, 그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그의 영광, 그의 샬롬을 나타내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이미 다윗에게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었던 것은, 물론 우리 같지는 않죠.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그런 구체적인 이 모습을 사실은 그들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소식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 그 부분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되죠.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올 장소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기도 했고요. 뭐 여러 선지자도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흡사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놀라운 이 말씀이고요.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죄악을 담당할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대목이죠. 여담으로 그 구약 성경만 받아들인 유대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잘 활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구약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한 대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에 대해서,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사실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중보자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또 선지자 한 대목이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구약 성경은 복음의 기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절대 그래서 복음서만 또는 신약 성경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 단순히 이런 말씀들만 복음을 또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와 의식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절기와 의식의 정통성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 절기와 의식은 예수님을,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도구였다라는 것.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 초하루, 안식의 그 규정들은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고편이었다. 그리고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그래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그전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절기와 의식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알려주고 계셨는가? 중보자를 통해서 대속하실,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구원의 사역을 밝히 이전부터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죠. 무엇보다도 한 성령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사역이, 복음을 그렇게 구원받은 구원의 일을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한 위격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의 사역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이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일은 어느 시점에서 느닷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계시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정도는 차이가 분명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거냐? 아니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인도해 오신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곳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또 계획을 증언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절대 구약과 신약은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또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이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담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도 절대 아니고, 그런 반론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 반론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예만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또 밝히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제 요한이 강조하면서 묘사한 것.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인데, 이 이제 표현을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구약은 율법, 그리고 신약은 은혜.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덜 베푸셨고 율법으로만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다소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몰아가고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단주. 그래서 구약의 가치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마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신약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이단적 주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요, 절대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자비로우심을 담지 않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7절로 말씀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 오히려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게 된 그런 부분에서 강조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현돼,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독생자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 다음 이제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진실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그런 식으로 편협하게 나누는 근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요. 그래서 마치 나아가서 구약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이제 반론을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속히 이제 구약 성경이죠. 율법은
구약 성경은 죄를 깨닫는 용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봤지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지혜를 주는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고요. 단순히 죄를 내 죄가 뭔지 확인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 똑같은 바울이 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진 중요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고 분명히 하고 있죠. 근데 죄다 깨닫게 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분명히 인지하게 우리 앞에 사실은 요리문답에서 살펴봤었지만요. 죄와 비참함을 확인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이고요. 중보자로서 또 그렇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이고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여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한 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는 기능이고요. 절대 죄를 깨닫게만 하는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비로우심이 어떠한지를 다시 볼 수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죠. 절대 그래서 그렇게 그릇된 이분법적인 이해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반론으로 가지고 오는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또는 구약에서는 복음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근거로 드는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분명히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감추어졌었느냐 신약 성경을 받아든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만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무수한 증인들의 증언도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만큼 밝히 보여주고 알려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없었느냐 그렇게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앞에 지금 간단하게 쭉 살펴보자면요. 나가온에서부터 증언되었고 아브라함 흔히 속칭 뭐랄까요? 신앙의 시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시조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아주 오래 옛날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알려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만큼 알려져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밀교의 비밀스러운 교리처럼 감추어져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부분에서도요. 아마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만큼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었던 우리가 정말 그만큼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부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만 복음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고 구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 이해로 가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릇되게 이제 보는 일종의 자세죠. 그래서 간략하게 복음을 통해서 중보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로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복음 생명이 되는 생명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일컬는 거고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해의 이 차이가 사실은 이제 그런 이분법적인 그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이해의 또 한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약은 이거 행하고 저거 안 하는 걸로 구원받고, 신약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그릇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 두 개를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장을 하죠.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생각으로 동의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정말 믿으면 하라는 거 하는 게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명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 생명,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믿는 거죠. 단순히 그것을 하라 선이 아니고 그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속죄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은총 가운데 거하고, 사실 그게 다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는 그 은총 가운데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그것이 큰 어떤 정점에 이른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의 구원의 사역을,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이제 그 정점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똑같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해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이해를 행위와 분리된 그런 이해로 받아들이면요, 또 이제 너무나 쉽게 이제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것처럼 이제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사실은 지금 영상으로 함께 이 부분 다시 살펴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무런 그런 오해가 없어야 생각되는데, 가끔 이제 그런 소문들이, 그런 그릇된 이해들이 들려오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다시 오늘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전체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이렇게 눈으로 읽을 수 있죠. 그 귀로 그 예수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배웠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단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수단이 뭐였는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은혜요, 그 도구요, 수단이었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러기에 내 삶이 거기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매달려 있고 거기서 빚어져 가고 또 조정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빚어져 가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하루하루 걸음걸음 앞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것이 신앙인 것을 알게, 그것이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실제 기꺼이 그런 자리로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렇게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